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우리 끝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로 끝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끝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배경 역시도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고 하죠. 시민권자. 그리고 많은 게 다종교들이 흡수되어 섞여 있는 지역이 또한 빌립보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의 다 그 중동의 사이가 비슷비슷했나 봐요. 특히나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자라면은 그 당시에 굉장한 특권 계층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권세 있는 사람들, 소위 이제 상위 계층. 뭐 1%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10%, 20% 안에 들어가는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의도적으로 이제 시민권자를 많이 올려보냈고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책상.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 대두되었던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였죠? 에바브로 디도 맞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언급이 돼요.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도움 주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봤다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본문 말씀 2장입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럼 바울은 지금 빌립보가 이런 교회에 있었고 다소간의 어려움에 취해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것들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빨리 알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형편을 파악하는 것들이 바울에게는 안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만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빌립보 교회가 걱정거리 또한 근심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 평안함을 찾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어려움들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들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들을 그 마음의 괴로움들이 사라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너한테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럼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움을 다 겪고 훈련도 같이 받았고 함께한 자로서 디모데와 함께 이 빌립보 교회의 주요한 사역자로 세운 바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라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이거겠죠. 사도 바울의 가진 말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있는 말이 같아야지만이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 두 사람이 다른 말을 갖고 있다거나 엉뚱한 것을 품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애시당초 세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것을 뒤집어 봤을 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갖고 있던 복음에 대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재해석하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은 경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성경의 지식의 수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배경을 전부 다 무시하고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쓰고 원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지식의 세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버렸는데 율법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재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의 증거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신학적으로는 저자 미상인데 히브리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구약의 많은 율법들, 제사법,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가 막히게 증명해내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좀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 율법을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느 정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읽는다면은 좀 딱딱하고 답답한 얘기밖에 안 들어요, 느낌이. 근데 율법을 알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제사적인 단어를 썼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을 쓸 수 있던 저자는 누구겠어요? 신약 성경 중에 이만한 지식을 갖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구약의 율법, 옛 것과 복음, 새 것을 마음대로 꺼내는 집주인과 같은 지식을 갖고 있던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고난받고 훈련받고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생긴 건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많이 다르겠지만 그 내면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나 얘네들이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복음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분자를 세우거나 일꾼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말과 꼭 자기의 말은 율법을 통해서 재해석된 복음, 이거겠죠?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이런 것 말고요. 어떤 내 취미는 이건데 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믿음의 불줄기, 그 같은 줄기를 갖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요 직분자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것은 단순히 직분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 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직분이 있지만 가장 존귀한 이름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집사고 권사고 성도로부터 출발되잖아요. 그 성도가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존귀한 이름이요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고상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은 책임이지 내가 뭔가를 자랑할 만한 내세움의 거리,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다,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어깨에 무겁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쭉 서서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으실 때 그런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때가 되어서 어떤 신앙의 정령이 되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몸된 기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에바브로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꺼내어 써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그러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너는 성도기 때문에 나보다 낮아. 너는 집사기 때문에 나보다 낮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도 외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책임의 차이는 크죠. 성도로서의 책임, 집사로서의 책임, 권사로서의 책임, 장로로서의 책임, 목사로서의 책임. 그게 책임의 권한만 다를 뿐이지 성도의 존귀한 이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말만 같았으나 그게 아니라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20절 보세요.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대다수의 성도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한다고 했죠. 자기의 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일은 고린도 교회로 미뤄보면은 나는 바울파요, 에바파요, 뭐 예수파요, 바울로파요 다 깨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교회가 조각조각 나는 거. 그럼 자기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의 입맛대로 모이는 것들을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일로 표현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충분히 동의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지고 하는 것들, 그걸 포함한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일들만 성도들은 생각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파동과 자기의 어떤 세력이 높아진다 그런 관점은 전혀 없고 사도 바울과 똑같이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 올바로운 길은 정도로 걸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았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여기서 좀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돌보아하는 것처럼 내 신앙이 요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한 가지를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일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디모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과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에서도 똑같고 행동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자기의 사도권이 공격받을 때에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막 어미명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미 사도권은 고린도전서 1장 아니 고린도서가 쓰여질 때에 사도권은 의심받고 공격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야. 너희는 나한테 까불면 안 돼. 너희는 내 말을 벗어나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자기를 변호하고 옹호하는 말들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말은 뒤에 가서야 나와요. 그러면 개인적인 자기의 일,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기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일보다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세우는 것에 더해서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되시는 표정이죠? 네, 역시 여러분을 감사해요. 새해에도 똑같아요. 변함없어요. 신실하신 우리 성도들, 표정도 신실하신 성도들.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 개인적인 어떤 억울함과 호소함을 풀기보다도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의 삶이 중요했다. 그거와 같이 디모데도 자기 애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구했다. 자, 성경을 봅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여기서 연단을 받았대요. 연단.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아멘. 그러면은 이 연단, 수고를 받았다는 건데 무슨 연단들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에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일들로 연단받았겠죠. 뭐 쓸데없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그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연단의 축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맞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찾아오고 있는 이 연단을 누가 한대요? 빌립보 교회 너희가 봤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온몸으로 이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을 너희가 목도했다,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꼬집어서 뒤집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도 봅시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너희의 사자, 메신저로서 나의 쓸 것. 사도 바울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한받잖아요. 우리 감옥에 가면은 뭘 넣어줘요? 그쵸? 너 해보신 분 계시죠? 없나요? 뭐 사식도 넣어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필요한 것들. 그걸 뭐라고 하죠? 영치금이라고 하나요? 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돈을 넣어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사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돕는 자가 누구였대요?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겁니다. 함께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필요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자. 이 자를 지금 사자로 세웠다는 건데 이렇게 사자로 쓰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고 아팠대요. 그러면 병이 나서 아팠던 것은 지가 잘못한 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2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봉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와.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뭐 했대요? 병이 났대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병이 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교회를 걱정해서 몸살도 나시고요. 예? 아, 우리 교회가 좀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막 식음을 전폐하는 막 밥맛도 떨어지고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고 인생의 낙이 없어지며, 그죠? 그 목사 당신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린 아닙니다. 이런 표정으로 계시면 안 돼요. 저도 아직 젊은데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숱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 왠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더 많은 머리카락을 주고 계세요. 아직은. 자, 그러면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병이 들 정도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말씀에 따른 뭐가 되겠어요? 연단을 받고 있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디모데랑 에바브로디도 배경이 똑같다는 겁니다. 또 누구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많아서 지금 어려운 시대고 다종교가 들어와서 그들의 진리를 흩어놓고 이제 3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니들이 어떤 것을 따라가는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따라간다 막 나옵니다. 그런 공격 가운데 위험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러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또다시 안정을 찾고 주님의 복음이 승리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로 교회가 세워감이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아와 같이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일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첫 번째는 내가 성전되니까 내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누르들어서 옆을 쳐다봐야겠죠. 내 주변에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일주일을 왔는데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보고 이야기하고 두드려보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그것 때문에 병도 나보고, 또 이런 관심 때문에 그만 좀 물어보라고,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 이런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은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럼 그 개개인의 신앙들이 공동체 안에서 녹아져야 또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로지가 하나 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신실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또 안정을 찾아가고 쭉쭉쭉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28절을 보냅니다. 29절이네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또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에바브로디도가 채우게 되었대요?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나를 제대로 챙기지 않기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체험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맨 마지막 절,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럼 누가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원전에 서 있지만 현재로 육체적인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때에 교회도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도와야 되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에 믿음의 도역자들도 돕고 사도 바울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방통행은 아니죠. 계속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은 저와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러한 상호 교통관계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식도 주고받고 들여다보고 기도도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아멘. 그리고 눈을 부르켜서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에서 떠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해주고, 아멘. 그냥 한 주간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고 다음에 또 만나서 한 주만 보면은 다 멋있고 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두 사람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멋져도 집에 가면은 어딘가 새는 구석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왜요? 24시간을 같이 하니까. 시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의 허물과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병이 날 정도로 또한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새는 일들이 막아질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돼서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감싸고 세워주고 보듬어줄 대상. 우리 하나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믿음의 영향을 갖고 계세요. 말씀에 따른 지식도 갖고 계시고요. 다만
손만 먼저 내미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또 잘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원수가 얼마 안 돼도 좀 단단하게 끈끈하게 뭉쳐있는 든든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